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두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입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찌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낮으로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상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말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너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만난 바다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잠잠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흡족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이 끝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뚝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 통영에 기도의 등불을 켜고 늘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평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간사님과 교사들과 공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 등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게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롯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말씀이 그냥 땅에 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에 계획하는 모든 목회일정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난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예배다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고통과 한숨 속에 방황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오르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는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오늘 또 많이 오시고요. 또 옷이 좀 두텁다 보니까 앞사람하고 이렇게 얼굴이 겹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읽도록 하고요.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28절을 읽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근심과 번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언급이 15절에도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8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근심하고 번민한 것은 영어로 하면 what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what. 뭐지?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15절 말씀을 나누면서 네 가지 다니엘이 근심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what이었습니다. what.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엄청난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껏 이렇게 큰 스케일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인데 이거 자기가 사사로이 풀고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요, 마치 우리가 연극 보다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또 영화 보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배우가요, 자기가 출연한 영화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이 환상 속으로 자기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마지막 본 환상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늘 보좌 옆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천천히요 만만이 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What?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 what이 뭘로 바뀌냐면 how로 바뀝니다. how로.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자의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그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7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준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얘기하느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왜 결론부터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야지 헷갈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해석을 해 주었을 때에 딴 데 흘러가지 말고 이 핵심을 붙잡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자, 그 핵심을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참고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8장부터는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천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첫 번째 결론으로 다니엘이 땅의 풍경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의 풍경을 보았을 때 네 짐승이 있었는데 그 네 짐승이 두 개의 장면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몇 개의 짐승이 나옵니까? 세 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날개를 가졌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두 번째는 곰의 모양을 가졌는데 이 뼈를 입에 물고 있는, 세 개의 뼈를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는 표범의 모습을 가졌는데 머리가 몇 개? 그다음 날개가 몇 개? 네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을 낸 것을 보면은 이빨이 무엇이고 쇠로 된 이빨이고, 그다음에 발톱은 노수로 된 발톱이고, 거기다가 머리에 뭐도 있더라? 뿔도 있는데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다니엘이 이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으로 본 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네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네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왕은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 무슨 왕 그것보다도 그 왕이 대표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제국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메데, 바사. 세 번째는요, 그리스, 헬라. 예,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게요. 그리스, 헬라. 그럼 네 번째 나라가요? 로마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네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뭐냐면 네 짐승은 네 나라, 네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하늘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무엇을 얻으리니?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자, 27절 볼게요. 자, 26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단들이나 특히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말세의 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무슨 노릇할 것이다? 왕 노릇할 것이다. 물론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오늘 18절에 있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것이 맞습니다.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백성의 자리가 이제는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런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두 글자로 누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면에 주보 뒷면에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 있어요. 자, 성도의 승리는 무엇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복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받는다라는 것을 상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 죄 때문에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상실한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하게 된다고요? 누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누림, 시작.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안전, 평화, 구원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내 짐승은 뭐라고요? 내 나라들, 내 왕들, 내 나라들,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뭐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나라를 얻고 그리고 그 회복된 그 신분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요? 누림인데 그것이 어떻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론을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거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아마 다니엘이 속으로 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해갖고 안 돼. 너무 짧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특히 다니엘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렇고 생각해도 그렇고 이 넷째 짐승은 뭔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9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거기다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는 거예요. 몇 개의 뿔? 10개의 뿔. 읽어볼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와. 10개 뿔이 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또 거기서 뿔이 하나가 나오네? 근데 그 뿔이 기존에 있었던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더 커지는 그 뿔 가운데에 무엇도 있고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데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20절 처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음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뿔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는 것은 막 그냥 막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막 여러분 프로 레슬링 할 때 보면 상대방 선수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봐도 좀 착해 보이고 여기는 누가 봐도 나쁜 놈 같이 보이는데 그럼 우린 또 누구 편이 돼요? 나쁜 놈 편이 됩니까? 우린 또 착한 성도잖아요. 착한 편이 이렇게 되면 나쁜 놈이 와가지고 막 뭐 하는 겁니까? 막 누르고 막 주워 던지고 막 그냥 막 위에서 막 이리 하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이요. 시작.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넷째 짐승의 환상 속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고요. 주셨고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의 짐승의 시간들 속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그렇게 얻게 되고 나는데 짐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뿔이 더 자라납니다. 자, 볼까요? 23절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나라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이요.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편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10개의 뿔까지 보였던 그때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다시 올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뭐가 더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어디로 보느냐? 뿔이 새로운 뿔이 나와가지고 세 개의 뿔을 뽑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로마가 이제 약해지고 10개의 뿔, 그래서 10개의 나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뭐냐면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EU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 개 나라가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뿔 3개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 작은 뿔이 하나가 쭉 나타나더니 점점 커지는데 그게 첫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의 대략과 스토리와 뭐 그런 순서나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유럽이고 10개 나라는 유럽의 강한 나라들이고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EU로 통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서 3개 나라가 뽑히는 것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도 빼앗고 어디도 빼앗고 영국은 이탈하고 그래갖고 3개가 없어 7개만 남았는데 거기서 뿔이 하나가 쭉 나오더니 거기 뭐가 있고 여러분 너무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세요. 누구한테? 저한테 신고하세요. 우리 학생들 어디 학교 나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니 이리 와봐라. 내 태블릿 영상 하나 보여줄게. 그러더니 넷째 짐승이 있는데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10개 뿔이 막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빠지고 하나가 쭉 나오고 이게 유럽이 통합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영국 이탈하고 뭐 이태리도 이탈할까 말까 그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이 세계 정세를 보고 네 정신 차리면서 네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된다.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신천지 와가지고 이런 거 배워가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런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천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다 무엇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나라를 얻고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여러분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과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년 환란 가운데의 뒷부분에 그 시간이다. 한 때가 1년, 두 때 반은요. 2년 반이잖아요. 그럼 합하면 3년 반. 7년 환란 중에서 전반부는 그냥 이게 환란인가? 를 못 느낄 정도로 있다가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쫄았다 지금. 또 7년 환란 또 얘기하는 것도 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또? 여러분 근데요 잘 들으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두 때 반과 비교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들의 위세가 아무리 크고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거는요 한 때와 두 때 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도의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 뒤에 거부터 얘기하면은 듣다가 심장마비 걸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누림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냥 넋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무슨 때? 누구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한때와 25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무엇이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좀 살아있다고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힘있게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를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왕노릇 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왕 위에 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해서 뭐 하려고요?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그 나라를 얻는 것,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는 어떤 짐승의 시간 속에 있다. 넷째 짐승의 시간 속에 있다. 왜 장면을 나눠서 보여줬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은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니엘 입장에서 같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나라도 바벨론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도 그냥 지나갈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나라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미와 아직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달라 보이고 또 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있고 지나가 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무엇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아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아직은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갈 날들. 그러나 그 살아갈 날들 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양들처럼 버려진 그런 그 어떤 것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누림, 어떤 누림? 영원한 누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뭘 하라고요? 분별은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제가 지난번 오후 시간에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뿔이 이렇게 딱 났는데 그 뿔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뿔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도 있고 또 입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코가 없어요. 만화 캐릭터 중에서 보면 가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눈도 있는데 입도 있는데 코는 없는 캐릭터.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난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실수로 코를 안 그리셨을까? 코를 안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눈하고 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코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코. 네. 지금 코가 중요합니다. 이 코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로 넣어주신 거예요? 코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입으로도 숨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 넣어주셨어요. 코가 없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꼭 사람 같은데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뭘까요? AI. 제가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서 AI도 활용을 하거든요. AI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로 설교 만들어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 막 질문하고 막 둘이 싸웁니다. 막 계속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자료 이런 거 어때? 정확한 자료죠. 이건 못 믿겠어. 이게 정확한 거야. 그래. 목사님 눈치채셨네요. 그러면서 다시 제일 좋은 건 제가 설교를 딱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내가 성경에서 잘못 이해한 거 있으면 네가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라. 내가 강단에서 진실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 요거 네가 체크 좀 해줘. 체크 잘 해줍니다. 잘 도와줘요. 그러면서 원고를 탁 하고 나면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이거 들으면 시흥교회 성도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은혜 받았다니까 좀 당황스럽다. 너는 영혼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니? 하하하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눈도 있고 입은 있는데 코가 없네. 이 코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너 아니야?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그 뿌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밌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대담한 것이 크게 화제가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전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다 누가 해주고? AI가 해주고. 작업하고 일하는 건 다 누가 해주고? 로봇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걔들이 생산을 하고 걔들이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AI와 연동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칩을 하나씩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이제는 넷째 짐승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길어야 한때, 두때 반.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를 받음과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빨리 변하죠.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나는 그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생각도 없이 맹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분별하면서 살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가 충성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막판으로 갈수록요 선수들은 힘이 빠집니다. 왜? 이때까지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살살살살 설렁설렁 그렇게 쉬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8회의 기적. 야구가 9회까지 있거든요. 8회가 되면 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번 회에 뭐 할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는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요. 어떤 애는요 스타트가 무진장 빨라요. 와다다다 하면서 스타트로 가는데 막 갈수록 속도가 착착착착착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퓨웅 하거든요. 나중에 슬로우 비디오로 가요. 근데 어떤 애는 스타트는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와다다다 달려가더니 휙 하고 지나가고 걔가 1등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고. 여러분 뭐 하실래요? 처음 된 자 할래요? 나중 된 자 할래요? 예. 아니 결과는 처음 된 자가 돼야 되고 결과는 처음 된 자가 돼야 되고. 막판입니다. 막판. 예. 이때에 충성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 뜻을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쓸 걸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의 한자가요, 기가 막힙니다. 충성이요, 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그 뜻을 알고, 그 다음 성자는 뭐예요? 이룰 성자.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요. 오늘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하시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역사가 아니라 나중에 출발은 좀 늦었지만 먼저 도착하시고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봐야 한 때와 두 때 반입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우리에게 약속된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뭐 욕심낼 거 있습니까?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돼요.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탈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날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탈하지 않고 내가 멍하니 있지 않고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충성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이렇게 함께 구성된 구역원들이 함께 잘 협력해서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모습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의 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지난 시간의 흘러감과 함께 다니엘에게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것을, 그리고 다니엘이 들은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되 그러나 분별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넷째 짐승의 그 권세와 힘이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하지만 그러나 분별하며 충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서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넉넉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물질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여 이제는 아버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물질의 은혜,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돕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게 해주시고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길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개척교회들과 기관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더 정성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고 더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소원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한 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제들과 만나게 해주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마무리 잘 되고 다음 주면 명절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을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어저께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교회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영아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롭게 구성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에게 큰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협력하셔서 또 함께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누림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그런 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오후에 또 집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작은 개척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지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